2016년 7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만 할 건데 그런데 30절까지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3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25장은 다 비유장이잖아요. 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이지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뭘 설명하는데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죠?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부터 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너희에게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그럼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누구의 제자들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고 또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제자라는 것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선생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럼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다는 의미는 단지 그냥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가면 우리가 쫓아다니는, 애가 엄마가 가면 어디 졸졸졸 쫓아가는 그런 쫓아다님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신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서 외쳐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성령 세례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한마디로.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보기만 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만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제자들은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예수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는 성령 세례 받아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천국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누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무리는 깨닫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리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무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물세례는 받았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많은 무리, 온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리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기는 누구에게만 깨닫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비유를 누구에게 풀어 주십니까? 비유는 누가 깨닫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비유를 베푸는 목적이죠. 그렇다면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그 비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로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자된 자가 있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제자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유를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먼저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그들 위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 표적을,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비유를, 하나님의 천국 비밀인 그 비유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죠. 근데 이 비유들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들도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셨고, 그렇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왜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첫 번째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영접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오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요, 장사하게 하셔서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한마디로 21절에 보시면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뭐 하시려고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뭘 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셔서, 그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자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는 신랑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셔서 영생을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비유예요.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먼저는 그들에게 주셨지만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처음에는 제자가 아니었다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주께서 뭐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 제자들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요, 사람 낳는 어부의 일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의 일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반석으로까지 세우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어떤 제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에 선 제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24장과 25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24장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 어디에 올라온 제자들입니까? 첫 번째, 감람산에 올라온 제자들이고, 또 무엇을 묻습니까? 주님께.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첫 번째죠,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먼저. 그리고 이제 32절 이하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왜 주셨습니까? 44절이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는 어떻게 깨어있는지, 어떻게 예비하는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비하는,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를 두 부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종은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한 부류의 종은 어떤 종이 있습니까? 악한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럼 제자들이 이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그 종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집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악한 종들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술동무들로 마시고 종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오실 때 충성된 종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다 어떻습니까? 신랑이 떠났다가 오는 것이고, 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타국에 갔다가 오는 것이고, 인자도요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인자의 다시 오심과 관계된 것이죠.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해서는, 악한 종이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복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화잖아요. 화. 악한 종이 받는 화가 무엇입니까? 51절에 엄히 때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받는 율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5장에 천국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의 천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인자를 바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예비하는지, 깨어있는지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의 비유는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이제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몇 주간에 걸쳐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근데 어떤 신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큰 환난을 통해 순교케 하셔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신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 나라는 밀의 결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나 보리의 결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에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징조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다니엘서 예언하신 네 열왕의 나라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짐승의, 두 번째 짐승의 나라,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마지막 네 번째 10뿔 중에 마지막 한 뿔, 작은 그 뿔을 통해서 그 한 짐승을 통해서 이루실 그 짐승의 시대에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그 짐승을 통해서 첫 삼전파 환란, 큰 환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큰 환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게 하셔서, 순국케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신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등을 가지고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 깨어있는 자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았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의미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특별히 그 감람의 기름으로 말미암은 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신랑과 함께 그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제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인데 14절에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또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를 잘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렇죠? 그 연결돼 있잖아요. 앞에 비유하고 연결돼 있는데, 또라는 의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 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제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요 주인으로부터 뭘 맡았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신랑과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두 번째 비유는 종과 종의 소유를 맡은 종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맡은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종 맘대로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맡기신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주인은 종들을 가진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래서 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소유를 맡은 종으로 일하게 하신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종이, 그 주인이 타국에 가잖아요. 타국에 갈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인이 타국에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실제적인 의미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것을 타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비슷한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다. 그럼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납니까?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먼 나라로 귀인이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뭐하러 가셨습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그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장면을 잘 나타난 곳이 다니엘서 7장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그럼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언제 오십니까? 다니엘서 7장의 구조에서는 그 한 짐승, 네 뿔에서 마지막 짐승에서 나오는 한 작은 뿔이 뭐 할 때요? 붙잡혀서 불못에 던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가시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시면 18절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습니까? 나라를 얻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러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셨잖아요. 그럼 왕권을 언제 받아가지고 오십니까? 첫 3년번 환란이 끝난 후에, 그렇죠?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불못에 던지은 후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잖아요.
오시면 뭐가 시작됩니까? 예? 이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심판은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누가 나라를 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잖아요. 그럼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세워가시잖아요. 순교자를 세워가시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첫 번째 열왕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뭐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목숨을 버리는, 그래서 그 세 친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이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묵도 시간에 읽었던,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이제 타국에 먼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십니까? 여기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뭐가 끝나면요?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자기의 처소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처소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셔서 이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왕권을 받으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언제 오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 끝나면 오는 거잖아요. 너희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시잖아요. 왜 오십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서 무슨 처소를 예비합니까? 예? 그럼 우리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거할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2절에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은 고린도 3장 9절에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말하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1절 이하에 보시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뭐 하러 가셨습니까? 처소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우리의 처소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예비하십니까? 무엇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생활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가셨다가 뭐 하십니까? 오시잖아요. 근데 인자가 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가시는 방법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를 통해서 타국으로 간다는 의미, 그래서 가서 뭐 하시나,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할 때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할 때 먼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나라의 개념은 바실레이아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이나 지방, 먼 지역에 가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타국에 갔다라고 할 때 이 타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있어서 거기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타국으로 갈 때라고 할 때는 이 타국이란 의미가 뭐냐면 집이나 집 밖이나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 있다. 부재의 의미예요. 부재의 의미. 떠나 있다는 의미죠. 떠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잠깐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늘에 가셨죠. 그럼 하늘에 가셨다가 거기 계속 있습니까?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종들을 모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절이. 그것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맡기신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맡기신 것이 없으면 주께서 가실 때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자기 소유를 맡기신 것이 없으면 이 비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자기 종들을 모아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 열처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등이잖아요. 등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언의 말씀,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가 시작입니까?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뭘 맡겼습니까? 소유를 맡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소유가 없으면 이 비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가면서 큰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의 소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신 목적이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인의 소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잖아요. 달란트. 그렇죠? 달란트. 한 종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게 주인의 소유예요. 그럼 종들에게 맡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남기게 하시려고. 남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풀 때, 비유를 풀 때, 그럼 주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때 제자들과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럼 단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사람 남은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에서 맡기신 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바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람 남는 어부,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말씀해서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면 다 됐습니까? 그들에게 권능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 결실하는 자,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또한 더 자라가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그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을 자기들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떤 백성이요? 바다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사망의 권세에 해안받지 않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그 증거가 자기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뭘 맡기셨습니까? 주께서 가시기 전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주께서 뭘 맡겼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시기 전에,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떠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뭘 맡겼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일, 내 양을 치는 그 일,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뭐로 세웠습니까? 양의 목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을 맡겼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양식을.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 똑같이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양식을 중심으로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요,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잖아요. 먼저는 어린 양에게, 또 자라난 자에게, 더 자라난 자에게 먹이는 것이죠. 뭐 하게 하려고? 영생하게 하려고.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산에서 만나시는데 16절 이하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그렇죠? 타국으로 갈 때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뭘 맡겼는지, 요한복음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맡겼는지,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본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마태복음 구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행하잖아요. 죄사함의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그걸 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행합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그 권세를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 권세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잖아요. 근데 주인의 소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달란트로 나오잖아요. 달란트로. 그러면 달란트가 단순한 그냥 돈의 의미의 달란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 돈 줬습니까?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달란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주님의 소유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주님의 소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께서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있었습니까? 토지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주님의 소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유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소유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가진 게 소유잖아요. 가진 거.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예? 자식이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나 예? 자매나 부모나 다 소유를 팔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육신의 것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우리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우리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소유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우리 소유예요. 뭐 육신에 보이는 그런 게 우리 소유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유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의 소유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구 장 4절 5절에 보시면 여기 구약 육적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육적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 그들에게 베푸신 거, 그들에게 주신 거,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소유인데 9장 4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누구 겁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그 많은 것을 맡았잖아요. 먼저 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세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그걸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율법이 없었잖아요, 원래. 그럼 누구에게 먼저 율법 주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그렇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오히려요, 율법의 의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보시면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럼 이르게 하시려면 먼저 뭐를 사해 줘야 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근데요, 복종치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권세,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오병을 주셨잖아요. 오병을 주셔서 나눠주게, 7병을 주셔서 나눠주게. 그 비슷한 의미에서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비유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것은 그냥 뭐 권세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 믿게 하신 거, 그걸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권세, 비유의 말씀, 오병, 칠병, 반석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가 관계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주셔서 제자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반석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반석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다 그 주께서 맡기신 건 다 무엇을 위해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뭘 맡겼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인자의 살과 피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데 봐야 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비유, 오병, 칠병, 반석 다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9조에서는 내가 내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뭘 맡기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무엇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으로잖아요. 말씀이. 비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병도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한 단어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으로도 역사하고 칠병으로도 역사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요, 복음과 진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진리예요. 이것을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그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말하는 것이죠. 왜 나눠서 말합니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문제는 그럼 주께서 가셨잖아요.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네? 주께서 가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만 보지 말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 그게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달란트에서 장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한 장사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장사예요. 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장사예요. 그래서 남기는 게 있어야죠. 말씀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인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뭐가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맡기신 말씀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신, 믿어지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또한 그 말씀으로 나는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나? 남기는 것이 있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지 못하면 주신 것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서 땅을 파고 장사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땅을 파고 가서 묻어버리면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가실 때 맡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뭐합니까? 회개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이루실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의 소유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각자의 믿음을 따라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화로 쌓게 하여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쌓아가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자녀들, 육신에 관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와 같이 주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잠깐 육신으로 그 사는 삶이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맡기신 것으로 장사하여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세상에
상반기 2016년도 상반기 재정 보고와 안건 토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다 성도님들 다 남으셔서 다 결산하시고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물질 면에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전도사님 부친이죠. 부친 산재가 인정이 돼가지고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만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다 우리의 상이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거 빠지지 마시고 또 말씀 듣는데 모이기를 배하지 마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말씀 따라. 그렇죠? 물론 깨닫게 하신 것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늘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가면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 거라고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주께서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번 달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어떤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방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분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